2021년 6월 14일 월요일,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전 단락에서 그러므로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는 사람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우리들의 순종의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이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논지를 조금 더 확장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역동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과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속성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성령과 육체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속성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을 반드시 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속성이 서로를 대적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는 날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가운데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소욕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 본문은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육신으로부터 말미암은 소욕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것이며 실제로 우리는 때로 육체의 소욕에 넘어가 쓰러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실패를 경험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실패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에 입각하여 살펴볼 때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16절과 18절의 말씀은 참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고 18절에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또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고 말하고 율법 아래에 있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은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으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추구하는 것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죄성은 율법 아래에서도 발견됩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 자기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 우리는 이 모든 율법 아래의 행위들이 죄성, 곧 육체의 일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사도 바울은 육체가 하는 일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온통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에 온통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육체의 요구에 대하여 우리가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육체가 원하는 일을 탐닉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이 전쟁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면 비록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우리들을 방해할지언정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뜻하시는 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가 거듭될수록 우리들의 심령은 더욱 성령의 뜻을 갈망하게 되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전쟁을 치러야 하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장면을 바꾸어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에 대하여 열거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육체를 거슬러 성령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열매들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는 바울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다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꽃 피워서 우리들의 딱딱한 죄성을 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나는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성장의 균형을 이루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열거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이 열매들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사람에게서 나타날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9가지의 열매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은사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내게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것이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9가지의 열매가 골고루 맺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셨으니 그분이 정말 나의 삶의 전부라면 우리 삶 속에서 당연히 전부가 되신 그분께 속한 것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들은 육체와 함께 우리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육체를 자기 자신의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각 사람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반대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육체의 소욕들을 십자가 앞에서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항하는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육체의 욕망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제거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치러지는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이 참된 것임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행합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날마다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안에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육체의 소욕을 제거합니다. 과거 우리들의 삶은
육체의 일을 이루는 데서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누렸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데서 삶의 만족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직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립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들의 자아가 죽을 때 그 빈 공간에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열매를 우리 안에 가꾸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이 열매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안에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제거되고 그 빈 공간에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지금 이 시간 말씀 앞에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제거해야 할 육신의 소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욱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빈 공간이 많아지기를 바라십니다. 날마다 치고 올라오는 육신의 욕망을 제거하여 우리들의 삶이 성령님께서 가꾸신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